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저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깨닫고 행함을 통해 열매 맺고 추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움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뱀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어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 앞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나타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조공이라는 것은 들어봐서 아시죠? 요즘도 뭐 연예인들한테 조공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람 왕은 사자를 보내어서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였고, 아합 왕은 이 말이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뭐 의률적인 말인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사자가 다시 와서 그냥 한 말이 아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니 내일 이맘때에 너의 아내들과 자식들 중에 예쁜 자들을 내가 데리러 올 테니 준비시키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아합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처지에서는 지금 거부할 수가 없다.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을 허락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줏대도 없고 판단이 또 없어요. 돌아서 할 수 없잖아 그랬는데 장로들이 무슨 소리예요? 싸워야지. 싸울 거예요. 완전 우리 그 바람 인형처럼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람의 큰 무리를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니
아방이 앞장서서 나가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싸움을 주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방과 연관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가끔 보시면 너무 관대하시다. 너무 많이 봐주신다. 왜 하필이면 아방한테는 이렇게까지 많이 봐주시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고 순진하셔도 너무 순진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순하디 순하시니까 물렁물렁하시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아하방을 죽이려 한다면 잘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셨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위기에 빠진 아하방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도우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위기에 빠진 자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차라리 조건이라도 세우시지. 야 아하방 너 지금 쫄았잖아. 너 겁나지? 너 도저히 이길 자신 없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한테 엎드려라. 나한테 돌아와라. 네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만을 섬기면 내가 이 위기에서 너를 구원해줄게. 알았지? 약속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라도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요나서이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던 하나님께서 왜 뜻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시고 행하지 않으시냐면서 시위를 하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심판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처벌을 요구한 요나 선지자도 따지고 보면 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해야 될 요나 선지자 본인부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느니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고 그로 인해서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야 했으며 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다로 던져짐으로 손해가 막심했을 말입니다. 처벌을 요구한 요나 선지자부터가 하나님의 더디 노하심과 자비하심의 혜택을 받았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의 잘못을 모른 채 니느웨 백성들의 처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5절을 통해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졌던 종과 같아서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관을 만나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던 종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아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대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북이스라엘과 아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이제라도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며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도 또 죄를 짓는데 그런데도 그런 자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더디 노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랬다가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옛 습성이 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습관이 또 망가지고 어느새 또다시 옛날 버릇이 나오고 옛날 습성이 또 나오니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리신 것이 아까워서라도 어찌 또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마다가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턴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거룩한 습관들이 무너져 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옛날 습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좋은 습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쁜 습관으로 또 가득 차게 돼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동안은 살이 빠지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2, 3주 만에 5, 6kg가 쪄버렸어요. 왜 쪘다고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를 먹었더니 그렇게 쪄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끊었단 말이에요. 아니, 평생 끊고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하다가도 어쩌다가 한 모금 들어가면 이게 또 마중물이 되어갖고 나도 모르게 또 땡겨요. 또 땡기면 또 먹고 그러다 보면 또 망가지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의 습성은 언제 어디에서 또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콜라, 사이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허락으로 주어져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겠다 생각했다가도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꺾이게 되면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야, 말씀대로 산다더니 또 저러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신뢰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아휴 좀 나아진 것 같더니 또 그러니 또 원상 복구하는 거야? 할 수 없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아하방은 이전과는 또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게 아하방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람이 단순해갖고 이 말 들으면 금방 어쩔 줄 모르고 저 말 들으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순수해갖고 야, 저 순수함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또 반대의 소리를 들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언제 하나님 말씀 그러냐는 듯이 돌아앉아갖고 또 이세벨 말 듣고 장로들의 말을 듣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하며 아람 왕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러다가 백성의 장로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던 겁쟁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먼저 내보냈고 그 모습을 본 아람 왕 베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젊은 청년들, 그 소년들이에요. 소년들을 보고 만만히 여겼고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들은 우습게 볼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아람 군대를 치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 아람 군대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람 왕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만 데리고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던 블레셋 군에게 나아갔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자기의 병기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자 병기 든 소년도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렇게 주인과 종, 앞서는 자와 따르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때에 단 두 사람이었지만 블레셋 군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블레셋 사람들 20명가량을 가서 쳐 죽이자 블레셋 진영과 모든 군인들이 공포에 떨었으며 땅이 큰 떨림으로 진동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패색이 짙었던 이스라엘이 전세를 뒤집어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경험이 없는 어리고 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젊은 소년들 가장 장점은 뭐예요? 그렇죠. 젊음이 가장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 젊음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힘. 네? 힘, 패기. 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겁 없이 달려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자. 단점은 그게 단점. 겁 없이 경험 없이 달려들었다가 여지없이 깨질 수 있는 게 청년들의 소년들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든지 단점이 되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장점이 되게 하시고 그 장점을 활용하셨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해요. 그래서 그 예측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소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 데이터 속에 들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축구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 유민이가 같이 공차로 갈 때가 있는데 어른들은 체력이 안 되고 스피드가 안 되니까 상대를 속였다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이렇게 돌리고 속일 거라고 예상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유민이 또래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대로 치고 나가. 저러면 지칠 건데 라고 하는데도 치고 나가. 왜? 지치질 않아. 마음껏 때도 계속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의 그 지치지 않는 열정과 체력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겁 없음을, 경험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장점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람 왕과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을 뻔했던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또다시 공격을 해올 것이니 가서 힘을 기르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또다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한 번 쳤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머리처럼 악착같이 첫 번째 싸움에서 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보다 나은 전략으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다시 싸움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항복해서 마귀의 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계속해서 덤벼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번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갖고, 야, 저번에 말이야 영적 전쟁이 그렇게 엄청 났었잖아. 근데 그거 이겼어. 자랑하는데 정신을 팔고 있어. 뭘 해야 되는지를 잊고 옛날만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있을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무기를 재점검해야 하고 탄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모아놓아야 합니다. 그 싸움이 시작될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싸울 무기도 없고 탄약이 없다면 밀려드는 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고 결국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쟁 영화를 보다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총알이 떨어졌어요. 뒤에서 포사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 사격을 무기가 없어서 하지 못할 때. 남자다 보니까 전쟁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전쟁 영화를 좋아하고 실제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더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적이 막 물밀듯이 옛날 중공군이 그렇게 때로 공격해 왔잖아요. 적을 쏴서 죽여야 되는데 총알이 떨어져.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탄약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전입니다. 막 그러는데 총알이 없어. 그러면 더 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하이에나처럼 들깨처럼 달려들어서 상대방을 때려 죽이는데도 그걸 멍하니 당하고 있어요.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게 기장이 그 적들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총알이 떨어져가고. 그러니 우리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만족하고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기자마자 곧바로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평상시에 열심히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되고 말씀의 총알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사격을 결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시작되어도 나에게는 충분한 총알이 있어. 나에게 충분한 여유가 있어.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 그럴 때에 여유있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할 때 언제 총알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식량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있으면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그 두려움에 불안감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무기는 충분하다. 끝까지 싸우면 된다. 그럴 때에 마음의 여유도 있을 수 있고 평안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평상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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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걸 다 잘못해서 편집하면 전쟁을 준비하기 허교창 목사가 전쟁을 준비하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가 겨울을 위해서 지금은 별로 공감이 안 되겠지만 추울 때 땔감을 얼마나 많이 쌓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겨울을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지. 예.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예,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바뀌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아람 왕은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은 산의 신인데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것이고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에 대한 생각들은 각 신들마다 자기 구역이 있는 거예요. 나와바리가 있어. 거기는 이 신이 강하지만 다른 구역은 전문 분야가 또 다른 신이 있어갖고 거기를 넘어가면 그 신이 월등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신은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뭐 옥황상제, 염라대왕, 용왕 그래갖고 저마다 다 포지션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람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어서 평지에서 이제 싸우면 자기들이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게 사무엘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전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사무엘상부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왜? 그 당시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꾸 신을 포지션으로 정하는 거예요. 어떤 신은 여기에 강하고 어떤 신은 저기에 강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만군 모든 군사들 가운데에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무엘상부터 나오게 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람 왕과 그의 군대들이 제 아무리 장소를 바꿔서 평지에 싸워도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양군이 대치한 지 7째,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였고 남은 자는 도망쳤으며 도망친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아람 왕 베나닷은 성읍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도관의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베나닷을 죽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먼저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알고? 응.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위기에 몰린 아람 왕 베나닷에게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은 관대한 왕이니까 우리가 붉은 배로 허리를 돌리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면 혹시 아합 왕이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차피 죽게 된 목숨이니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것 생각으로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베나닷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만들어 놓았던 것 같은 거리를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도 만들겠다는 항복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의 아버지와 이 아왕의 아버지가 해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졌어요? 아왕의 아버지가 진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의 아버지가 항복 조건으로 너희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내 이름을 딴 도시, 거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항복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성읍들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나닷이 이제는 반대로 바꾸자. 이번에는 내가 졌으니까 우리 다메섹에도 너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고 우리 아버지 때 빼앗았던 성들을 도로 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나는 했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걸 베나닷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방에게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저게 수도에 내 이름을 딴 교찬 스트리트, 찬이 스트리트 거리를 만든다 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냥 내 이름이 저렇게 있다. 그것뿐이지. 그리고 뺏었던 거 도로 주는 거 이득일 수도 있지만 원래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야 무슨 이익이 있어? 니네 아버지가 뺏어왔던 거 다 도로 주고 니 거를 내놔야지. 니 거. 니네 땅을 내놔야지. 어디 우리 거를 돌려주면서 선심을 베푸는 척을 해. 내가 지금 너 죽이고 다 뺏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방은 또 철이 없이 그래?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 그러자. 우리 형제야. 네. 그렇게 해서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근데 아왕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또 다른 왕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베나닷을 아방이 살려줬잖아요. 딱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네.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 아갑을 쳐서 죽이라고 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아갑 왕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것들은 남긴 채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오죽하면 아갑 왕이 안 죽을 줄 알고 이제는 살 줄 알고 노래 부르면서 나왔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쪼개서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주고 진멸해야 할 것들을 아깝다고 살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합 왕도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은 전철을 밟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졌던 모든 것 잃어버릴 뻔했던 아합 왕을 구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현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에게 같은 선지자였겠죠?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를 쳐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때리지를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 사이에 그렇게 때리는 건 난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렇잖아. 빨리 때려. 나 못 때리겠어. 그래? 넌 죽어. 사자에 물려 죽었어. 또 다른 친구한테 야, 빨리 나 한 대 때려. 그래? 나는 물려 죽기 싫어. 그래서 제대로 때렸나 봐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아합 왕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시여, 제가 왕의 신하로서 전쟁에 나갔었는데 포로를 하나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 포로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잃어버리면 놓치면 목숨을 제가 대신하든지 그만큼 보석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딴짓을 하다가 그만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뭐라고 해? 너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해야 하리라. 그랬을 때 선지자가 변정했던 수건을 벗으며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아람 왕 베나닷을 왕이 살려주었으니 왕의 목숨이 그를 대신할 것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백성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아합왕에게 이름 모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은 아합왕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죠.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그렇죠.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부자의 양과 어린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을 때 다윗 왕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신기가 말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셔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볼 때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왕에게는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왕들은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안 하시더니 이 아합 왕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게 하셨을까? 응? 너무 바보라서? 너무 단순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합 왕 때쯤이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 집사님이나 저 나이에 살이 많이 쪘어.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올 거야.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이어트는 물 건너 갈 거야.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엘리 제사장처럼 의자 부러지면 목도 부러져서 죽어야 돼. 그렇게 비든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이제 지금 깨달아야 돼. 아합왕같이 그래도 단순해갖고 돌이킬 수 있을 때 아합왕아 너 지금이 기회야. 너도 돌이키고 북이스라엘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너같이 단순한 애들이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너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인 거야. 그 단점을 최대 장점으로 사용해라. 넌 단순하지 않니? 받아들이면 금방 또 바뀌고 할 수 있지 않니? 새로 좀 바뀌라. 바뀌자. 너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좀 새로워지자. 그러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열왕기상 2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아합 왕이 근심하면서 답답해서 그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답답하고 근심했으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무 포도원 보고 나 저거 좋아 저거 주세요. 이거 무슨 짱구도 아니고 돌아서면 보면 딴 생각해. 금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눈에 보는 거 보면 또 그거 먹고 싶어요. 그거 갖고 싶어. 어리석어도 이렇게까지 어리석고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걸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아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본인 자신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맡은 자가 구해야 될 충성이요 사명입니다. 이 아왕과 견주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겐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바라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디 노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거듭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경험해봤죠? 예.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은혜를 준다. 그 위기를 또 넘어가게 하셔요.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하나님의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도 못했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충실히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깨달아질 때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의 못된 계산적인 머리가 돌아가죠. 이렇게 했는데도 봐주신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왔을 때 에이 저번에도 봐주셨는데 이번에도 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거봐, 우리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주신다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에이 기회를 잡으지.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제 알았으면, 이제 깨달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뭐 괜찮지, 올해도 뭐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지. 안일하게 있다가는요, 그렇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요, 아람마음이 배나 다시 쳐들어가요. 그러면 손쉽게 넘어가죠. 그렇게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꼭 명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모르는 아합과 같은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기회로 할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라고 자각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성함으로 두려움으로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통하심,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고 또 충성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